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번 동기집회의 주제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하심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을 가집니다. 거의 반응을 본다고 하면은 거부 반응으로 보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사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회개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20절 가운데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은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문만 열어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들을 두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서 열심을 내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조금만 열어도 주님께서는 밀치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먼 거리에서 보이는데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즐거운 식사를 나누시겠다, 먹고 마시겠다, 그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친밀한 친구들과 간의 교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도 주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다시 식탁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회복하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두 가지 죄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수의 근원이 막혀서 영혼이 기갈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열심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21절과 22절 계시록 3장,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권세,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것에 대한 약속과 동일한 그 내용들, 이란 말씀들은 성경에서 여러 성경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상태에 이르겠다고 했습니까? 왕적인 통치를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로 18절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17절 18절에 나오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러한 선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을 때 회개가 참 1순위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가운데는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죄사함,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 없는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 선포의 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방법과 같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유대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전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가운데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할 그러한 기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 없는 회심도 없습니다. 성령 없는 중생이 없듯이 참된 회개 없는 영혼의 사유함, 정결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사도행전 17장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받은 그 사역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또 회개 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고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회개와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회개와 믿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회개를 뺀 복음 선포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도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순교자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도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버가모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책망할 것 몇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거기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을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의 교리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들과 악한 교리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때 주님은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의 검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편인가 적인가를 구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그 책망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정원 5권 681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교회정원 4권 390페이지 가운데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예언의 신의 책자들과 증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의 말씀이에요. 681페이지 OT에 나오는 말씀이 교회정원 4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4권 390페이지요. 또 391페이지 가운데 말씀이 똑같아요.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어떤 길로 가고 있다?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 책들, 방송들,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참 훌륭한 설교했다 할까? 이런 생각으로서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나 방송들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려 뽑은 기별의 1권 4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자, 초기문집 7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요엘 2장 28절이나 계시록 12장 17절, 19장 17절을 참조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무력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탄식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라오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해서 더 기쁨이 있으리라. 15장 10절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자, 회개할 때 이런 하늘의 기쁨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참 늦은 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유쾌하게 되는 경험, 새롭게 되는 경험, 이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임재로부터,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조사심판의 때인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조사심판의 때에 바로 지금 이러한 모든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범죄한 후에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새롭게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51편 10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자, 회개한 후에는 우리 영이 새롭게 회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죄하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죄하고 하루 7번 네게 돌아와서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염치가 있느냐? 내가 벌써 몇 번째냐?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 7번이나 하면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 네게 범죄하고 하루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영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은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고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고백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시인하며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강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할 때 긍휼을 얻는다.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멀시라 그러죠. 멀시. 긍휼을 얻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내게도 자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들을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욥 42장 6절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했을 때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도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7절 있는 말씀과 5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그릇되이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또 50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간구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주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가장 좋은 본보기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의 눈앞에서 범죄하였사오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죠.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본래의 지위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4장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볼 때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려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우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주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을지라도 회개할 때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취소해 주시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우리가 가장 꼽을 수 있을까요? 요나가 이 니느웨의 죄악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멸망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멸하리라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자, 요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내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저들이 만약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참 용서해 줄 마음이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적국에 가서 적국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게 반역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자, 그가 어떤 식으로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한다. 누가 들을까 봐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그 길을 얼마나 빠른 발걸음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가 시원하게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하게 했지만은 그 다음 날 그 박넝쿨을 본래 하나가 밑둥을 썰고 뿌리 부분을 잘라서 그것이 시들게 하심으로써 요나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러한 속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장 30절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그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 역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자, 이 말씀은 잠언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한 임재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이전에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최대의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11장 20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능력 있는 이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우리의 멸망은 주님께서 어떤 계획해 놓으신 것이나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멸망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기자는 7장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이는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칼을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할 때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5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촛대는 빛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서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빛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그 1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큰 환난 속에 던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21절과 22절 계시록 2장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자, 이것보다도 더한 그러한 참담한 일은 잠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아침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러한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때에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때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징계와 책망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 이번 동기집회의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묵묵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고통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참 징계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지경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히브리 12장 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나니. 자, 징계는 바로 잡음이 목적이고, 바로 잡음은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분께서 비록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시거나 슬프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자,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악한 생각을 했을 때나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실까 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라고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의심을 해서 의심적인 말로서 혹시라도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혹시라도 하는 이 말씀이 내가 간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참된 증인의 권면, 이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력하라. 이 귀중한 보배들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어느 정도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과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노력하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던 기별자들의 그 기별들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매달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투지, 이것을 가리켜서 사야 한다. 성경 말씀은 돈이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처방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 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하라, 유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잘못을 봐야 하고, 자, 안약을 사서 먼저 봐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가진 형제들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세상 재물에서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고화를 사랑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그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회개함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해야 한다. 진리는 가장 참 귀중한 보배라고 아침에 기도령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어요. 나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데 실패할 것을 보았다. 누가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열성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가치에 상응할 만큼 강력하고 열렬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열심이 없다. 자, 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열성과 열심과 정력을 쏟고 있었던가. 뭐에 열심하고 있는 겁니까? 자, 주님을 찾는 데 열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데 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붙들고 모으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계산을 했던가?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획하고 수고함으로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안락까지 희생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성을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데 쏟을 것 같으면 그들은 바람직한 이 보물들과 생명, 곧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그러한 약속입니까? 나는 안약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세속적 재물을 가진 자들임을 보았다. 자, 안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 세상에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 곧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써 문을 열 수 없게 된 것을 보았다. 마음문 앞에 뭐를 쌓아뒀어요? 쓰레기들을 쌓아뒀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 이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버려야 할 악한 기질을 가졌고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아서 열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안약을 먼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속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약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상 가운데 내게 제시된 다음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역한 그 상태에서 그걸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천사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돌아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이 기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것이었다. 오직 열심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열심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는 있는데 성령의 보좌는 왜 따로 없습니까? 자, 이 얘기를 깨우쳐주는 분은 누굽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보좌도 거기 있다. 내 보좌 옆에도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리라. 생각나게 해주리라. 이런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약속한 예수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완전하고 손색 없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더러워진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속 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 어떤 한 날이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위해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음과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청사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한 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내린 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감소되지 않았고 하늘의 창이 닫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닫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받지 않을 우산을 쓰고 그 비를 맞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만든 우산을 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의 비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한 없이 주어질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참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되고 이러한 씨름하는 정력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결코 다치거나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또 세상에 속함으로써 또 우리 마음 문 앞에 참 치울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우리 자신이 쌓아둠으로써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는가 이 시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처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나라의 모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이러한 집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